오늘 15강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강은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그 이상을 본 시기와 장소예요. 에스겔 성전 이상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기예요. 첫 번째. 자, 시기. 언제 에스겔이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었느냐. 결론적으로 본다면 시기는 주전 573년 1월 10일이에요. 주전 573년 1월 10일. 우리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보면 이 주전 573년이라고 나와 있진 않죠. 대신에 이 주전 573년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로잡힌 지 25년이다. 에스겔이 지금 사로잡힌 지 25년이다. 또 얘기하고 있고, 또 1절에 보면 이어서 성이 함락된 지,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성이 함락 후 14년이 됐다 그랬죠. 성이 함락 후 14년이다. 그리고 날짜는 1월 10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1월 10일. 그런데 이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번 곧 그날에 라는 표현으로 이 1월 10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로잡힌 지 25년, 또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언제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제가 주전 573년이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의 3차에 끌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빠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죠.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1차는 주전 605년이죠. 605년. 이때 왕은 여호야김,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가죠.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같이 1차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그리고 2차 포로는 주전 597년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 때예요. 이제 성경에는 여고냐 또 고니야라고도 나오죠. 이때 2차에 주전 597년에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오늘 주인공이 되는 에스겔은 이렇게 2차 포로로 끌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586년이죠. 이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이제 마지막으로 끌려가게 돼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가 돼요. 삼촌이 되죠. 여호야김의 동생이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여기는 아들이 돼요. 아들이니까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뻘이 되는 거예요. 둘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형제니까요. 근데 이때 시드기야 때 주전 586년에 무너지면서 이제 성이 함락되게 되죠. 이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 40장 1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의 환상, 이상을 받을 때가 먼저 사로잡힌 지 25년이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사로잡혔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사로잡힌 지 1년이 되잖아요. 596년이 사로잡힌 지 2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로잡힌 지 25년째가 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요때가, 요 시점이 주전 573년이 되는 거죠. 주전 573년이 돼요. 그래서 597년이 1년째고 596년이 2년째고 595년이 3년째고 쭉 계산하게 되면 25년째는 주전 573년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힌트가 성이 함락되고 14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이 함락된 때가 3차 포로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성이 함락되고 이때부터 14년이 흘러간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도 주전 586년이 성이 함락되고 그때가 이제 1년이 되죠. 그리고 쭉 계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전 573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에스겔 40장 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힌트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고 그 다음에 3차 포로로 끌려간 지 14년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참고로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 1차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가 될까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1차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약 33년이 되겠죠. 33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신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차 포로 온 사람들에게는 33년째가 되고 2차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는 25년째가 되고 또 3차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는 14년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돼 갖고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또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깨져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루하루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그렇게 끌려온 지 25년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바로 너희들이 성전이 깨져버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전 573년 1월 1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날짜를 볼 때에 1월 10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1월 10일. 그러면서 곧 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욤 두 단어예요. 하욤, 하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을 얘기하죠. 욤, 날. 거기에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하욤 또 하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욤, 하제.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날을 얘기하는데, 요 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는 다 정관사예요. 이 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지시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1월 10일 곧 그날에. 1월 10일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첫 번째로 1월 10일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1월 10일은 에스겔 본인에게 있어서 1월 10일은 어떠한 날이냐? 본인이 주전 597년 25년 전에 끌려온 날이에요. 바벨론에. 요 1월 10일은 25년 전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날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1월 10일은 잊을 수가 없죠. 주전 597년에 끌려와 가지고 1년이 지나요. 이제 주전 596년 새해가 되면 야, 이제 10일이 되면 내가 끌려온 지 2년째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에스겔은 1월 10일이 될 때마다 내가 끌려온 날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1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날이에요. 그러면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1월 10일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역대하 36장 10절 말씀을 볼 때에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역대하 36장 10절에 세초회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세초회.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세초회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월 10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우리 구속사 시리즈 5권 299페이지 상단을 꼭 보셔야 돼요. 구속사 시리즈 5권 2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요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각 줄을 꼭 보셔야 되는데 뒤에 각 줄을 보면 이 1월 10일의 근거가 바로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라는 책을 쓴 에드윈 틸레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이 세초회라고 하는 것이 1월 10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연대기에 볼 때에도 바벨론 연대기의 느부갓네살 왕의 기록을 볼 때에 2차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날이 바로 1월 1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1월 10일이라는 날은 없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에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는 1월 10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날에 25년이 지난 그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월 10일은 어떠한 날이냐.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1월 10일은 두 가지 중요한 날이에요. 첫 번째로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가 1월 10일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이때가 1월 10일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 종살이하던 날을 끝내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을 처음 취한 날이 1월 10일이라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1월 10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볼 때 가나안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날이에요. 가나안에 입성한 날이 이때가 주전 1406년 1월 10일이라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처음 어린 양을 취할 때는 주전 1406년 1월 10일이죠. 이렇게 1월 10일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1월 10일하고 에스겔아 곧 그날에 하욤 하재 지시대명사예요. 너 알고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주전 573년 1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5강 57페이지 새 성전의 이상을 받은 시기 첫 번째 사로잡힌 지 몇 년이라 그랬죠? 25년. 여기 사로잡힌 지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5년. 자, 에스겔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그랬죠? 이것은 바벨론에 2차로 끌려간 주전 597년으로부터 햇수로 25년이 되는 주전 573년이에요. 밑줄에 적으시면 되죠. 두 번째 성이 함락되는 14년이다. 성이 함락된 건 3차 포로라 그랬죠. 그래서 주전 586년으로부터 햇수로 14년이 되는 때가 주전 573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전 573년은 2차 포로로부터는 25년, 3차 포로로부터는 14년, 그리고 1차 포로로부터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33년에
해당하는 시기라 그랬죠. 이때는 가장 암울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월 10일 정월 10일이에요. 이때는 첫 번째 아비법 10일로 6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이라 그랬죠. 자,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보세요. 여기 볼 때 이달 열흘에 1월 10일이에요. 니산월 10일, 아비벌 10일 이때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에 입성한 날도 1월 10일이에요. 주전 1406년 1월 10일.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정월 10일에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제2차 밑줄에 이 적으면 되겠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날도 정월 12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괄호에 있죠. 구속사 시리즈 5권 299페이지 그 상단이에요. 상단 부분에 보면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 역대하 36장 10절에 세초에 이 세초는 바로 1월 10일을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 2차 포로로 끌려간 왕이죠.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게 1월 10일이에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온 그날에 에스겔 성전에 대한 계시를 주심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있다는 소망을 심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히브리어로 하욤 하제, 이 하제 할 때 제자가 지시대명사예요. 이것 저것 할 때 그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그날, 바로 그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기는 언제예요? 주전 573년 1월 10일이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장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성전을 어디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느냐?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요. 이 이스라엘 땅은 세상 중앙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앙을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중앙에 위치해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지도로 제가 이쪽을 좀 잡아주세요. 지도로 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죠. 여기 이제 갈릴리와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이어지고 갈릴리 상단부에서 사해의 하단부, 다네에서 하단부 부엘세바까지를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가나안 땅이다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작은 가나안 땅, 이제 밑으로는 이제 홍해가 있어서 이쪽으로 애굽으로 넘어가죠. 또 위쪽으로는 페르시아만으로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또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으로 이어지게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이어지는 세 개의 대륙,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그 중앙 지점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위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볼 때에 세상 중앙에 있다. 또 에스겔서 5장 5절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열방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 가운데,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가운데 두고 열방으로 둘러싸이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세상 중앙에 위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바로 세상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이건 지리적인 중심지를 얘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인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건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교두보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한 발판을 우리가 교두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우리가 6.25 전쟁 때 나라 이 서울을 갖다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서울을 다시 찾을 때가 9월 28일 서울 수복일이라 그러죠. 그런데 서울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를 점령했어요? 우리가 인천을 점령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이게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서울까지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서울 수복하기 위해서 인천 그 월미도랑 이런 데가 이제 하나의 교두보가 된 거죠. 서울 수복의 교두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두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 발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기 땅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볼 때에 자기 땅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땅.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세상 중앙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지리적인 중심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중심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터전으로 택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요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지금 니프루라고 하는 지역, 역사적으로 보면 니프루, 여기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니프루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 이 니프루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6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순간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극히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극히 높은 산이다.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땅 그 중에 극히 높은 산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고 40장 2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극히 높은 산을 에스겔서 43장 12절에서는 산 꼭대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산 꼭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땅 그 가운데 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높은 산 꼭대기를 뭐라고 불러요? 시온이라고 부르죠. 시온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시온을 높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33장 5절이나 예레미야 31장 2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2절에 보면 시온이 높은 곳이다, 시온의 높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이 왜 높은 곳이냐, 실질적으로 시온보다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볼 때에 자, 예루살렘 그 성전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대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윗 시대의 시온과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의 시온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다윗 시대에는 이제 요 예루살렘 성 요 하반부가 이제 여기가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 요 다윗성이 있는 부분을 예전에는 시온이다 그랬어요. 요 부분을, 다윗성이 있는 부분을.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다윗성 위에 모리아 한 산에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요 다윗성은 대략 한 790m 정도 돼요. 해발 790m. 그런데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의 한 산은 해발 853m 정도 돼요. 853m.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 다윗 시대의 시온은 요 부분을 얘기하지만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의 시온은 요 전체를 다 얘기해요. 여기 이 전체를 다 이제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온의 개념이 좀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다윗 시대의 시온은 790m고 솔로몬 시대의 시온은 853m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갈 때에 정말 요 853m보다 높은 산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변에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온이 가장 높은 산이고 꼭대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온,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세 번째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은 이곳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6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성경 시편 2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산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또 신약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볼 때에도 신약의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할 때 무슨 성이라 그래요? 거룩한 성이다. 그래서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산 꼭대기에서 이제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2절 하반절 말씀 볼 때에 만방, 열방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하반절 말씀 볼 때에 열방이 모여들 것이요 그랬어요. 모여들 것이요. 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 단어. 이게 나하르라는 단어예요. 하나 기억하세요. 나하르라는 단어인데요. 나하르. 히브리어로 모여들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한 단어예요. 나하르. 나하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하르는요. 시냇물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다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냇물들이 딱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지고 바닷물로 들어가는 것을 나하르라 그래요. 나하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멈춰서지 않고 계속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많은 열방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성산으로 모여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시냇물들이 바다로 다 모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방이 다 이렇게 몰려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물밀듯이 각 나라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물밀듯이. 그러니까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본의 쓰나미 한번 몰려올 때 그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잔잔한 것 같지만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차가 다 떠내려가고 뭐 건물이 다 휩쓸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사야서 2장 2절에 이 나하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가운데 물밀듯이 막 온대요. 그때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물밀듯이 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산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달려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전 573년 1월 10일 날 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데려가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가지고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이스라엘 땅, 그 가운데 극히 높은 산,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58페이지에 자, 장소, 새 성전의 이상을 받은 장소. 첫 번째 이스라엘 땅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땅은 세상 어디예요? 중앙.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세상 중앙이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교두보라 그랬죠. 자기 땅, 여기 자기 땅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중앙이에요.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도 중앙이지만 영적으로도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땅이에요? 임재하시는 산이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2절에는 극히 높은 산으로 표현하고 있고 43장 12절에는 산 꼭대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그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 가장 높은 산이, 주변이 더 높은 산들도 있는데 왜 거기가 가장 높은 산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3장 5절에 여호와는 높은 데 거하시고 그 높은 곳이 시온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2절에도 시온의 높은 곳이다. 또 시편 9편 11절에도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거룩한 곳, 밑줄에 거룩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 43장 12절에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59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 그랬죠. 자,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보세요. 만방이 다 그리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전으로, 그 산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요, 아까 말씀드리듯이 물밀듯이 각 나라가 모일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물밀듯이. 나하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물밀듯이라는 표현으로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꾸하면서 반복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계시를, 성전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시기와 장소를 살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은 아주 자세하게 그 모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는 오늘 세 번째로 그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그 청량 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59페이지에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새 성전의 청량 단위예요. 청량 단위. 자,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세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청량 단위는 척이에요. 척.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척. 네, 척. 이 척은 넓은 규빗이라 그래요. 롱 규빗이다. 그래서 넓은 규빗이다. 우리가 이제 노아 방주라든지 구약의 에스겔 성전을 제외하고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규빗이라는 단위를 많이 들었죠. 몇 규빗이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규빗은 그 팔꿈치 끝에서 가장 긴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잖아요. 요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여기를 규빗이라 그래요. 한 규빗. 그런데 요 길이가 팔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한 규빗을 45.6cm로 정해요. 한 규빗을 45.6cm. 그래서 노아 방주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단위 모든 그 규빗 거의 얘기하고 있는 규빗은 바로 45.6cm의 규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의 규빗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넓은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척으로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척으로. 그래서 이 척 넓은 규빗,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암마라 그래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암마다 이렇게 이제 읽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 규빗이나 넓은 규빗이나 다 똑같이 암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암마.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이 암마를 볼 때에는 일반 규빗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척 넓은 규빗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마, 에스겔 성전에 있는 암마는 일반 규빗에다가 손바닥 넓이를 더한 거예요. 일반 규빗에다가 손바닥. 그럼 아까 일반 규빗이 45.6cm라 그랬잖아요. 45.6cm고 손바닥은 요 면적을 손바닥이라 그래요. 요 위에서 아래까지 손바닥. 이것을 이제 7.6cm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나타내요. 7.6cm. 그러니까 이 척이라고 하는 에스겔 성전에 쓰인 척이라고 하는 넓은 규빗은 일반 규빗에다가 손바닥을 더하니까 결국 53.2cm가 되는 거죠. 53.2cm. 그래서 에스겔 40장 그 5절 말씀 보면 이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에스겔 40장 5절에 보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에 한 손바닥을 더한 것이 척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척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척은 히브리어로 이 암마라고 하는데 똑같이 일반 규빗과 똑같이 암마라고 하는데 몇 센치예요? 53.2cm다. 에스겔 성전의 척은 53.2cm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장대라는 단위가 있죠. 장대. 이것은 이제 히브리 원문에 카네라 그래요. 카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장대, 카네라고 하는데요. 요 장대는 요 척 53.2cm의 척이 6개 모인 게 한 장대예요. 그래서 요 장대는 6척이 바로 한 장대예요. 이 6척을 한 장대다 얘기해요. 그러면 한 척이 53.2cm니까 한 장대는 53.2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장대는 3.192m가 돼요. 이 한 장대는 3.192m가 돼요. 3.192m.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제일 많이 이게 우리가 만나는 단위가 바로 이 암마라고 하는 척과 카네라고 하는 장대를 제일 많이 만나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척, 암마, 그다음에 장대, 카네. 그러니까 척이 길어요, 장대가 길어요? 장대가 6배나 긴 거예요. 큰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뺨이라는 게 있어요. 뺨, 한 뼘이다. 제레트라고 하는데요. 한 뼘.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레트라 그래요. 제레트. 이 한 뼘은 반척이에요. 이 한 뼘은 반척, 2분의 1척이에요. 반척. 아까 에스겔 성전의 한쪽은 53.2c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반척 2분의 1척이니까는 26.6cm가 되겠죠. 그래서 한 뼘은 반척인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26.6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성전 밖에 다른 뺨은 요 규빗의 반이 돼야 되니까 에스겔 성전 밖에 다른 뺨은 22.8cm가 되겠죠. 에스겔 성전 밖에서는 22.8cm. 그러나 에스겔 성전에서의 제레트 한 뼘을 얘기할 때는 22.6cm가 돼요. 22.6cm.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4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장대를 설명할 때에 바로 에스겔 42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에 아주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게 돼요. 그것이 에스겔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 성전은 담이 몇 개예요? 안 가봐서 모르죠, 우리가. 예, 에스겔 성전에 담이 2개예요. 그래서 외곽 사면에 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사면에 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에스겔 성전에는 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이 해요. 에스겔 43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담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 그랬거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담이 에스겔 성전에는 정사각형의 담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500장대, 가로 세로가 500장대가 되는 요 담을 가리켜서 외곽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곽 사면 담이다 그래요. 외곽 사면의 담이다 그래요. 그리고 안에 500척 되는 담이 또 있어요. 안에 500척 되는 담이 에스겔 성전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500척 되는 이 안에 있는 담을 성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 사면의 담이다 그래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전 사면의 담이다. 그래서 외곽 사면의 담은요, 에스겔 42장 15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성전 사면의 담은 에스겔 40장 5절과 4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담 2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외곽 사면의 담은 500장대인데 한 장대가 6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0장대를 척으로 나타내면 3000척이 되겠죠. 3000척. 그런데 한 척이 53.2c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메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메타로 한다면 1.596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곽담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긴 거죠. 그러니까 1.5km가 쫙 뻗어 있는 담으로 있는 그런 건물이 과연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1.596 되는 담의 외곽담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다 둘러서 에스겔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담도 500척이라 그랬죠. 이 500척은 한 척이 53.2m니까 266m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에스겔 성전을 볼 때, 야, 이게 1.596 되는 큰 사면담이, 외곽담이 둘러 있고, 그 안에 한참 들어와 가지고 266m 되는 성전담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성전담에 이제 문간들이 있는 거예요. 바깥 문간. 우리가 지금 구역공과에서 문간 같은 거 다 배웠잖아요. 그 바깥 문간으로 해서 이제 바깥들에 들어오고, 또 안뜰에 있는 문간을 통해서 안뜰에 들어오면 뭘 만날 수 있어요? 정 가운데 있는 번제단을 만나요. 정사각형으로 된 또 번제단이 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요, 이렇게 정 가운데에는 이게 번제단이 자리를 하게 돼요. 번제단이. 그래서 이 번제단을 미즈베아흐라고 해요. 이 번제단을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고 읽는데요. 미즈베아흐, 미즈베아흐.
그래서 이 미즈베하흐 바로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에스겔서의 그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척과 장대와 한 뼘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아까 40장 5절에 말씀했죠. 에스겔 40장 5절에 이 척에 대한 걸 설명을 해요. 한 척이 어떻게 되느냐? 한 척은 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에서 손바닥을 더한 것이 한 척이다. 이렇게 에스겔 40장 5절에 한 척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요 단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40장 5절 이하에 보면 또 에스겔 43장 13절에 보면 요 한 뼘을 설명하기 전에 에스겔 43장 13절에도 똑같이 한 척을 한 번 더 설명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기본 단위가 되는 한 척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척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때는 번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번제단에 대해서 에스겔 43장 13절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이 뭐예요? 번제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생명수도 이 에스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번제단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다시 와서 동쪽 문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역사도 번제단 남쪽으로 가서 이 번제단을 에워싸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말씀은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청량 단위가 있고 이 청량 단위를 또 설명할 때 하나님은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42장 15절로 20절은 전부 다 이 외곽담에 대한 거예요. 외곽 사면의 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장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장대.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장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척으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2장 15절로 20절은 외곽 사면의 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척이 아니라 장대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전부 다 카네 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에스겔 42장 15절로 20절은 카네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은 이 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20절에는 척이라는 단위 자체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이게 그냥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59페이지 보세요. 자, 59페이지 새 성전 청량 단위 있죠. 넓은 규빗, 이게 이제 척이라 그랬죠. 넓은 규빗 척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규빗 안마에 45.6cm인데 여기에 한 손바닥이 더해진 것, 그것이 한 척이다. 2번 동그라미에 보면 53.2cm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에스겔 40장 5절에 보면 그 굵은 글씨가 있죠.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게 뭐예요? 일반 규빗이에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 이르니까 이건 일반 규빗 몇 센치예요? 45.6cm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고 그 다음에 한 손바닥 넓이가 더했다 그랬죠. 이 한 손바닥 넓이가 몇 센치라 그랬어요? 7.6cm. 그래서 이것이 53.2cm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척이다. 또 넓은 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척이 일반 규빗보다 더 큰 것은 영적으로 이전 성전보다 에스겔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완전해질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그 3번 됐는데 2번으로 고치셔야 돼요. 괄호 3번으로 되어 있죠. 이거 2번으로 고치셔서 한 장대, 이제 장대, 카네라는 단어인데 이 한 장대는 몇 척이라 그랬죠? 6척. 그 밑줄에 6 적으면 되겠죠? 미터로 하면 3.192 미터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 사방 외곽의 담을 척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42장 15절로 20절에 척이 아니라 장대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가서 사면 담을 청량한다 그랬죠. 잠깐 여기 보세요. 나가서 너 사면 담을 청량하라 할 때 이 사면 담은 이것이 아니라 바깥 외곽 사면 담이라 그랬어요. 요거를 지금 에스겔에게 청량하라고 한 거예요. 42장에.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했는데 그 척이 거의 괄호에 돼 있죠. 장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걸 고쳐 놓으셔야 돼요. 장대예요, 장대. 그리고 카님하고 카네의 복수형인 카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장대들이다 이러한 뜻이죠.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는 500척 그랬는데 북편에 500척인데 이게 또 장대. 카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거고 18절에 남편도 남쪽도 청량하니까 500척이 아니라 500카님 500장대들이에요. 19절에 서쪽도 청량하니까 500척이 아니라 500장대 이렇게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500씩이다 그랬어요. 500씩이다. 그래서 이 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하면 이게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 장이 500이고 광이 500이다.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는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외곽담은 외곽 사면의 담은 500장대인데 척으로 하면 3000척이고 미터로 하면 몇 미터라 그랬어요? 1596m. 1596m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괄호되어 있는데 4번은 3번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씩 밀렸어요, 번호가. 3번. 에스겔 성전의 한 뼘. 한 뼘은 몇 척이라 그랬어요? 반척이라 그랬죠? 반척.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이 척이 53.2cm이기 때문에 그 한 뼘의 반척은 한 뼘은 바로 척의 반인 26.6cm예요. 밑줄에 26.6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7절에 그 반척이다라고 나왔죠. 또 13절에는 한 뼘이다, 한 뼘, 제레트, 이게 반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건 4번째로 바꾸셔야 돼요. 이제 번제단에 대한 설명인데요.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의 축소판이에요. 이 번제단은 성전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시 이 청량 단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에스겔 40장 5절에 한 척을 설명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에스겔 43장 13절에 한 척을 또 설명하면서 번제단을 설명하는 걸 볼 때에 번제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이 바로 번제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에 번제단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면 번제단은 히브리어 미즈베아으로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자기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당신의 성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완전한 자기 희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참 성도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도 번제단을 끼고 번제단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십자가가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16강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이상의 시기와 장소 또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청량의 단위를 먼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 정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